특별히 이렇게 민수기를 마치고 이제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이 베드로전서는 한마디로 소망의 서신입니다. 무슨 서신이라고요? 소망의 서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도요,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40년을 보내잖아요. 우리의 이 땅에 영적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 영적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자.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많은 믿는 이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고난과 그 다음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그러면서 이렇게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는 그래서 소망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망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는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소망도 참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소망은 산소망이고 하늘의 소망입니다. 자, 이런 진정한 소망, 정말 영원하며 또 썩지 아니하고 또 이 땅에서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산소망, 어떨 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게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나그네로 살 때 산소망이 주어집니다. 자,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면서 뒤에 그리스도인들, 온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나그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왜냐? 우리의 본향은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거기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는 사실은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 나그네 아닌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가수 최희준 씨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이 부른 그 노래 가운데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기억나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잘 모르는 곡일 텐데, 그런데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아주 구수한 목소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았던 그런 또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최희준 씨가 부르는 인생은 나그네 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유행가 중에서도 은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바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 길인데 너무 거기다가 우리가 정주고 뭐 하다 보면은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생각하고 살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그네도 두 종류입니다. 그렇죠? 왜 두 종류냐면 미래가 없는 그런 나그네가 있어요. 정처 없이 떠돌기는 하는데 갈 곳이 없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지금에 안 그래도 힘든데 소망이 없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같은 나그네일지라도 질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가야 할, 살아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있고요, 또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나그네라도 우리는 정말 소망이 있는, 미래가 있는 그런 나그네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로 살지만은, 그러나 그냥 헛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정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그 생각을 하며, 또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6월 13일 날,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이제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철로역정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 존 버년이 이렇게 쓴 책입니다. 뭐 아주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읽힌 책이. 그래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 이 책을 많이 읽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제가 교회를 다닐 때에 담당 전도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읽어보라고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저걸 밤새 엄청 읽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이 저 사람인데, 거기에는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우리 번역된 책은 기독도라고 나와요. 기독도. 여기에는 아마 영화에 보면은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만은 영화에는 크리스찬이라고 나와요.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를 지칭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야말로 나그네 삶이에요. 그래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그것도 주님 만나서 또 벗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인데 너무너무 참 잘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은 오후에 우리 사랑방 안 합니다. 전부 이 영화 보러 갈 거예요. 그래서 연합 사랑방으로,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나 아무튼 이번에 연합 사랑방으로 전부 여기 산본의 CGV 거기 아예 큰 홀을 우리가 2개를 전세를 했어요. 이번에 아예 그냥 저 미리 예약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우리 또 장년들 전부 아무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조금만 내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설교 한 편도 은혜가 되지만은 또 이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그네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가 얼마나 참 잘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만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이와 같이 나그네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철로역정에 나온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지켜주세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철로역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눈동자가요, 눈 안에 있는, 눈이라는 그 구조 안에 있는 그런 작은 그 동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뭐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눈동자는요, 다음 우리 눈동자의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우리 눈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더 사실은 복잡하고 세밀하게 되어 있지만 대충 이렇게 명칭을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눈동자가 어디예요? 눈동자가 바로 여기 수정체라고 나온 부분이 있죠? 바로 그 부분이 눈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 중에서도요, 눈 중에서도 제일 중앙에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눈동자예요. 여기서 모든 그런 이게 사물의 모습이 빛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뒤에 있는 저 맹점 그 위에 부분 저기에 비춰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시신경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눈동자를 통해서 이게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 중에서 눈도 다 중요하지만은 눈동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 저 영어에서는 눈의 사과라고 그래요. 눈동자를. 그래서 눈의 사과니까 apple of the eye.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이 눈동자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다. 여러분 눈이요 전체를 보면은요 우리 몸에서 제일 예민한 데가 눈동자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예민한 눈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중심에 있다. 제일 중심에 있고 제일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이 땅에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눈동자로 여기는 거예요. 눈동자로 여기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일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놓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이 가장 예민하다 그랬죠? 예, 눈은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뭐가 조금만 해도 눈이 깜짝깜짝하면서 눈을 보호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예, 누가 한번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신 가운데 우리가 산다. 그러니 염려할 거 없는 거죠. 염려 다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이므로 늘 우리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언제 소망이 있어요? 거듭날 때 소망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산 소망은 언제 오는 거예요? 거듭날 때 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산 소망은 거듭날 때 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산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요, 세상에 썩을 것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듭나기 전에 모든 소망은 헛된 소망이에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주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이 뭐예요? 산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참 소망은 거듭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가운데 사는데,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뭐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는. 그렇죠? 내가 거듭난 사람은요, 내 생각도 거듭나게 돼. 첫째는 내 영이 거듭나요. 그리고 내가 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이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닌데 영의 모든 기능이 다, 영적 기능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영이 살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 어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귀신이 들어와도 사람이 변하는데 성령이 들어오는데 어찌 안 변하냐. 그런데 하나도 안 변하대. 예수님 믿고 하나,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 못 받았든지 아니면은 지독하게 불순종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산다면은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롭게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절제해서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죠?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 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러니 당연히 말이 바뀌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내 삶의 모든 방향과 그 다음에 목표와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 좋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그걸 못 끊고 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정말 이것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예? 완전히 끄고 주님 안에서 이것조차 거듭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며 불며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늘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뭐예요? 그게 죽은 소망이에요.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죽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는 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소망은 뭐예요? 땅의 소망이 죽은 소망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소망이 될 수 있죠. 우리 자식들을 잘 되는 거 소망이 좋은 소망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또 내가 뭐가 내가 원하는 게 되고, 아니면 또 내가 많은 것들을 얻고 다 좋은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은 소망이에요. 왜냐?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소망이고, 그리고 영원하지 못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산 소망은 뭐냐?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고, 또 우리의 비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영원한 소망, 이것이 뭐예요? 산 소망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은 소망 따라가지 말고, 죽은 소망 붙으면 썩은 동아줄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썩었으니 그냥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향에 우리가 줄 하나 붙잡으려면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말고 산 소망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줄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뭔 소망을 가지고 사냐, 땅의 소망을 붙잡고 산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내가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내가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미래와 장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와 관련되어서
여러분 저 프랑스에 어떤 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큰 돌로 만든 비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석에 이런 거기에 묘비가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답니다. 그 뭐라고 적혀 있느냐? 아프레셀라. 뭐 불어는 저는 잘 못하지만은 아프레셀라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더라. 그게 뭐냐면 그 다음은 그런 뜻이. 그 다음은 이게 불어로 딱 세 개가 적혀 있는데 그게 다 아프레슬라 이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그 다음은 이런. 그 도대체 왜 묘비에다가 저런 단어를 적어놨는가? 유래가 있습니다. 어떤 한 프랑스 청년이 이렇게 공부를 잘 해가지고 법대를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고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학비를 어렵게 준비해서 겨우겨우 내는데 드디어 이제 졸업 마지막 학기를 남겼는데 학비가 전혀 마련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이 마지막 학비가 없어서 너무너무 지금 참 고민이 되고 졸업을 못하게 됐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마침 잘 됐네. 조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성도 한 분이 좋은 일에 서달라고 돈을 맡겨놓고 갔는데 자네를 위해서 그렇게 맡겨놓은 것 같네. 이거 갖다가 쓰게 하면서 세보지도 않고 그냥 다 통째로 주시더래. 나중에 보면 뭐 그 안에 학비를 다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금액이었는데 얼마나 기뻐하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는데 저 잠깐만. 예요. 아까 그 돈 어디다가 쓴다 그랬나? 아니 목사님 이제 마지막 등록금 낸다고 그래서 참 그랬지. 그런데 자네 그거 가지고 그 등록금 내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 이걸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졸업을 해야죠. 졸업한 다음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가? 졸업한 다음에는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어떻게 또 할 건가? 그 다음은 이제 장가를 가야죠. 장가를 가지고 행복하게 그래? 그 다음 그 다음은 이제 애들도 좀 낳아야죠. 자녀도 낳고 우리 행복한 가정을 지으면 잘 살아야죠. 그 다음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은 죽는 것밖에 안 남았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근데 목사님이 그 다음은 내가 대답을 함세. 그 다음은 자네가 죽게 될 텐데 죽은 후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아는가? 죽은 후에 그 다음은 자네가 어떻게 될 줄 아는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일생 동안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자네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지 자네 그걸 생각해 보았는가? 아니요. 그러고는 어쨌든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계속 밤에 자는데 그 다음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잠을 못 자. 밤새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날 이 돈을 다시 가지고요.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이거 쓸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고 돌려드리고는요. 그 뒤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주 좋은 성직자가 됐답니다. 왜요? 그 다음에 대한 답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답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다. 물론 성직자가 되는 게 다 답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그래 그 다음은 네가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해서 끝까지 질문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살 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참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어떨 때 소망이 있어요? 하늘의 기업을 알 때 산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기업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 기업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가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썩지 아니할 그런 기업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 우리 지난주에도 여러분 민수기를 우리 공부할 때에 마지막 그 부분이 여러분 기업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민수기는 시작도 기업이고 마지막도 기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도 시작도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도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있는 땅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 됐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기업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도 주실 것이 그것이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을 이건 제가 정리한 겁니다. 기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뭐다? 하늘의 상급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정말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그와 같은 하늘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업을 우리는 잠시라도 정말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하늘의 상급 하늘의 기업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도 다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런 산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다른 소망으로 살았죠. 그렇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사실 이 베드로는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을 했다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생각했지만은 어떤 메시아냐면은 바로 나중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되어서 그 왕이 될 때 우리도 한 자리 얻어야 되겠다. 이런 세상적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죽지 마소서 그러다가 야단 맞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잡히니까 그냥 도망을 가고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가 다시 업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심으로 이 베드로는 사명이 생겼고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산소망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산소망의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소망의 특징이 뭘까요? 영원한 소망의 특징,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의 특징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소망은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의 기업입니다. 썩지 않아요. 또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남을 위한 기업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빼앗기냐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디에 있단 말이죠?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 기업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어떤 때는 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정말 손가락질 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간직한 이 소망, 이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이 사람을 위해서 간직하셨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에게 주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은 수많은 역전의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잘 나가고 존경받고 아니면은 막 그랬던 사람들이요 천국에 가서는 정말 어렵게 되고 반대로 이 땅에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 반대로 하늘나라에서는요 면류관을 얻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질 날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외 두신 하늘의 기업을 목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기업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물을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천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에게 보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보물을 들고 땅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아가씨들을 다 이렇게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아름다운 그런 아가씨들이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그 다음 거 그림 방송실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천사가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도 이 천사의 보물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도대체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은 어디 있겠는가 하고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니까 아주 아름다운 손을 가진 3명의 딸이 있는 집이 있다. 그런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딸이 셋인데 그 3명의 이 손을 좀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첫째 딸이 손을 여기 있어야 하고 내미는데, 야, 세상에 손이 그렇게 부드럽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도 아닙니다. 탈락. 두 번째, 둘째 딸 손을 탁 내미는데, 야, 그냥 손이 하얗고 백옥같이 예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손도 아닙니다. 탈락. 마지막 셋째 딸 손 좀 보자 그랬는데, 이 셋째 딸은 저는 보일 것도 없어요. 손을 감추더래요. 왜 안 보여주나요? 제 손은 너무 이게 투박하고 그리고 거칠고 그래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저는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보자고. 그러고 보니까 손이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늘 처져 있고 그리고 정말 투박하게 생겼는데, 이 왜 손이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 손을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음식을 해서 밥하고 부엌에서 칼질하고 이러느라고 제 손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느라고 제 손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 천사가 그 손을 탁 보더니 손을 탁 잡으면서, 이 손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찾던 손이라고.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투박하고 그리고 참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손이 아닐지라도 이 손은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준 최고의 손이라고. 그래서 천사가 준비해온 보물을 그 셋째 딸에게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 중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손은 뭐 그냥 예쁜 손, 그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손은 그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그 손을 하나님은 제일 아름다운 손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손은 이렇게 손바닥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못자국 난 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으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또한 우리 주님께서 또 섬기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못 박힌 손, 여러분, 예수님의 저 손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사야에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 중에서도요,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들고 산을 넘으면은요, 얼마나 땀이 많이 납니까? 얼마나 또 발에서는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은 발 모양이 예쁘게 생긴 사람의 발이 아니라 그 발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며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을 소유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또 소망이 있어요? 연단된 믿음을 가질 때 산 소망이 있다 그래서요.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부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은요, 믿음의 확실함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엔 번역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이 뜻을 좀 전달하기에 조금 부족한 번역이에요. 원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믿음의 시련,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조금 더 가까워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은 너희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련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금속을 단련하면요, 거기서 순금을 얻어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꾸 이렇게 고난이라든지 시련 이런 것을 통해서 연단이 되면은 그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리고 아주 순결해지고 아주 또한 강해집니다. 바로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금보다도 더 귀한, 그와 같은 하늘의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다? 연단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연단할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도 여러 종류예요. 그렇죠? 가다가 포기하는 믿음도 있고 끝까지 가는 믿음도 있고요. 작은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는 변치 않는 믿음이냐? 연단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환경과 삶과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실 때가 있어요.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 견고하게 그 시험을 이겨낼 때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십니다. 그런 시련을 잘 이겨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믿음이 가장 많이 성장할 때가 언제였느냐? 가장 많이 핍박을 받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저도 전도를 참 많이 하고 매일 전도하고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핍박하는 거는 뭐 소리 지르고 뭐 그런 정도지, 그렇게 저를 아주 따라다니면서 뭐 그냥 몇 년째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건 저는 가정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안 믿어. 어머니는 절에 보살이고 아버지는 무신론자고 그러니까, 특히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제가 3부 때는 이 설교를 안 할 것 같은데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런데 그런 그 시련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냥 대충 갖는 믿음 가지고는 절대 견딜 수가 없어요. 절대 집에서 성경을 못 읽어요. 2시간 전에 학교에 가가지고 아침에, 그리고 집에서 학교에서 큐티하고 말씀이고 거기서 전도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또 우리 형제들을 또 전부 모여서 계속 또 말씀 나누고, 방과 후에는 전도,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뜨거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 제 믿음이 가장.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핍박하면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여러 번 저도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야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연달될 때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실 때 그 모든 시련, 주님의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이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보호하심이라는 것은요, 원문에 보면은 이것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견고한 요새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견고한 요새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견고한 요새, 물론 사람의 이런 요새는요, 그래도 무너질 수 있고 점령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요새는요, 결코 무너지거나 점령되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가 또 어려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나의 요새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수년 전에 반포를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반포에 어디 그렇게 상가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가 보니까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너무 경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현수막을 아예 붙여놨어요.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뭔가 좀 부족하다. 아니 힘만 내면 다 잘 됩니까? 그러면 힘 안 낼 사람 없게요. 잘 안 될 사람 없게요. 힘내면 다 잘 되면 누가 힘 안 내겠습니까? 힘을 내도 안 되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하다 느꼈어요. 저기에 딱 두 단어만 넣으면 딱 맞을 텐데 딱 두 단어가 뭐냐? 힘내세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만 의지하면 잘 될 거예요. 그러면 딱 맞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힘내세요. 주님만 의지하면 잘 될 거예요. 또 한번 힘내세요. 주님을 붙잡으면 잘 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들어가야지 정답이에요. 근데 이게 빠져버려가지고 도대체 내 힘을 내면은 뭐가 그렇게 잘 된다는 건가?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을 붙잡으면 잘 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겁니다. 찬송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후렴 부분이 좀 은혜가 돼요. 거기를 좀 다음 클로즈업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어떤 문제도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질병도 그렇죠?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정말 주제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니까.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한 것처럼 오늘도 나의 힘은 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알고 늘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